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결산할 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우리의 이 돈,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결산은 어떤 결산인가? 물론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올 한해 어떠했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결산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산의 때에 마음속에 담아야 될 구절들을 먼저 하나 살피고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더 가깝게는 우리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너희들 아빠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애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본받기는 본받는데 뭘 더 잘 본받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한 10개 중에 1개 있다, 아니 10개 중에 한 9개 있다 치고 하나를 못한다 해도 뭘 본받아요? 잘하는 거 본받는 게 아니고 꼭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거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어떤 사람을 본받는 게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을 주목해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잣대로 삼을 때에 어떤 사람을 잣대를 삼는다라고 하면 누구를 좀 잣대로 삼아야 될까요? 나보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 보이는 사람,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함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좀 못하고 잘, 그죠? 신앙생활 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심하는 겁니다. 안심하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 잘하는 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 제목을 어디서 그런 영화를 자기들 시대 영화도 아닌데 그거를 들먹이면서 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성적이 중요하다니까요. 공부를 잘해야 앞길이 잘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가 관계없이 한 반의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기 뒤에 자기보다 한참 뒤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그죠?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아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를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 오를까요? 앞에 있는 애들, 앞에 있는 애들을 보고 학교 생활을 하면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눈여겨보고 주목하여 이 결산의 때를 지나야 될까요?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믿음의 길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결산의 때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결산의 때를 지나며 이 즈음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피면서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 결산의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삶.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를 잊어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지금 완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진행형입니까? 다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끝마쳤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진행형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마무리된 그때가 이 땅에서의 마침이죠. 그런데 이 진행형인 우리의 인생 그리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과거는 뭘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였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가 되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말해주면서 그것들 또한 멀리해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배가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요 패망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삶을 잊어버리고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도는 과거에 이런 잊어버려야 할 것 중에 좋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곳곳에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말씀 살필 때에 무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 안에서 했던 여러 가지의 것들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과거의 일들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아픔, 고통, 그리고 상처받았던 것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았던 과거의 업적들, 좋았던 그 성공의 기억들이 우리를 우월감이나 우리를 자만함에 빠지게 해서 앞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 또한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그러면 텅 비어 있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담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건 아니면 중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간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 그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산의 때에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삶,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과거를 잊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여러분 출발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결산할 때인데 이 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를 잊고 두 번째는 현재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에 충실하라. 그렇죠.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멈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신앙, 경주하는 경주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해야 되죠. 열심히 훈련.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기록을 좀 단거리 선수라면, 육상 선수라면 단축할까, 그렇게 노력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고 있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밖에서 막 이렇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리저리 막 쓰러지는 그런 군사들이 아니고 정병입니다. 정병.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병. 정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하게 세운 정예군이란 말입니다. 정예군.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의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최후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경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배우가 나와서 학교 선생님인데 그 아이들에게 참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제가 그 영화의 내용을 뭐 자세하게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막 일어서서 막 같이 따라하면서 막 힘을 냈던 그런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카르페디엠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카르페디엠이 무슨 뜻이냐? 그날을 잡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날을 잡아라. 그러니까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카르페디엠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가득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머물 수도 있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명감으로 하기보다는 나는 왜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만나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감옥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경을 극복해서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뭡니까? 복음을 뿌렸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게으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초의 시간들, 세상 사람들인 우리는 24시간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분초의 시간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결산할 때인데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삶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매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결산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삶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미래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래를 기대하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잊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기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미래죠? 그렇죠. 내일이 미래가 될 수 있고 또 가깝게는 2025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기대하라고 했을 때는 내년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종국에 뭘 기대하라는 겁니까? 뒤에 나오지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낮은 몸,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목표,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최종 표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요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부름의 상은 뭡니까? 옛날 이 고대의 육상 경기에서 최종 승리한 자에게 뭘 씌워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주죠. 월계관.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주님 앞에 갔을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를 누가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살거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목적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경주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25절 6절 말씀은 이 경주자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경주자의 삶은 미래의 분명한 목표 지점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다름박질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한 가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된다. 절제. 예.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중심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을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절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력. 우리가 막 절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또 중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고 싶고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을 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절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부활체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군사들, 정병입니다. 정병.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선진국의 어떤 나라들의 여러분 주권, 국민,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하늘 시민권자로 여기에 세우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 같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마라톤을 여러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이 마라톤의 종착지라고 하면 바로 12월 31일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 이 땅에서의 종착지라고 하면 주님께서 부르는 마지막 그 날이 되겠죠. 그때 우리 인생들이 그 다름질의 여정 속에서 최후 승리상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우리의 앞으로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알아 현재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